것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보좌를 베푸시고 은혜로 한량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누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충만케 하시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앞에 있는 모든 절망적 상황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요 이기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우리를 굳세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굳세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드리세. 약한 사람도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이길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널찍하게 앉아요. 2m 거리를 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그 말씀 마음밭에 새기어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요 빛이요 승리임을 아오니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며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섰사오니 주의 도구 말씀의 운반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도 성도들에게 준 예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도 또 드려야지 가슴에다 간직하고 왔습니다. 빼내서. 자, 우리도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매여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됨을 믿고 또 그곳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삼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는 못했지만 소소했던 삶, 이웃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마트 가고 가족과 함께 모여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외출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축하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소소한 일상적인 삶이 다 막히고 나니까 그 삶이 좋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주일날은 꼭 모여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회개하고 성도들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이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막히게 되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어렵습니까? 성도들이 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합니다. 목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됐던 예배, 드려지는 예배, 이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잠시 후면 또다시 만나서 또 기쁨으로 연합 예배를 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현대판 신사참배다, 신앙의 변절이다 하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내가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건 순교적 신앙이요, 또 흩어져 예배 드리는 건 변절적 신앙이라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건 참 듣기에 민망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았어요. 우리가 총칼로 우리의 예배를 막을 때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이웃에게 총칼이 되어 가슴을 겨눈다면 그것은 흩어드리는 예배가 신앙이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모여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흩어져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주님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믿음 따라 드리는 거지 그걸 남에게 적용시켜서 그건 변절이다, 그건 무모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야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이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냥 코노라를 퍼뜨리든지 말든지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겨서 검사 안 받든지 말든지 그거야. 그 사람들은 원래 행태가 그래.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과 관계를 끊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세상이고 교회가 서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자리도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상이란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고 벌레 잡고 잡초 매고 그래서 알곡을 키워낸 겁니다. 그렇지만 쥐새끼들은 농사질 필요 없어. 세상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농부의 창고 구멍 뚫어서 들락 날아가면서 빼내가면 그만이요.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나 농부는 농토에 대한 책임, 농토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져야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가 뭐 두려워서 못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니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예의를 갖자. 저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못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아주 고약한 강도였나 봐요. 두들겨 맞고 다 옷도 있는 돈도 다 빼앗겨 가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사람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인성이 나빠서 인정이 없어서 그렇게 지나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힌트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뭐하러 올라가겠어요? 성전에 자기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봉사하고 예배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큰 사명이고 직분의 요구입니까? 그거요, 명분 중에 대명분이요. 그러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을 구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거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나는 제사 드려야 돼. 지금 올라가 봐야 돼. 봉사해야 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종교적 의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의무를 위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듯 저렇다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 죽어가는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좋은 이웃이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환난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이웃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비방하고 비난한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의료인들이 가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뒤에서 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여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선교해야 할, 섬기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한 번 보고 말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예민해져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39장 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 조심하자.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재갈을 먹였다. 그런데 사실 말 조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신천지 욕하고 싶고 중국 욕하고 싶고 신속한 대응하지 못한 정부 욕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 욕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요. 솔직히 말해서 욕하고 싶은 제일 상위 1% 사람 중에 제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 3가정을 빼갔어.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일꾼 가정을 빼갔어. 성도요, 목사가 성도 키우는 거요, 그냥 키우는 것 같이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키우는 거예요. 기도로,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가지 마세요. 밖에 신천지 많습니다. 아, 신천지 아닙니다. 그래 넘어가 버렸어. 잊을만 하면 한 가지씩 넘어가.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한쪽이 허물어지는데요.
이 목회자 마음이란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밖에 있는 집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 가지 마라. 그러지 말라. 그게 제 원칙이 돼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렇게 교회만 생각하는 사고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산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 산 게 나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성도보다는. 또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성도들이 떠나고 나면 후유증이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다는 죄수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인간적인 배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분노, 이런 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 그래 신자만 들으면은 제가 그래 신자만 들으면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려다가 돌아서 롯데백화점 가고, 신도시에는 차도 안 세워. 신장 개업 될 때까지 그 식당에 안 들어가고 싶어. 신자 그러면 그냥 신물 날 정도로 신물 나. 이거 방송에 나가면 어쩔래.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심판이다, 진노다, 죄악의 결과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 만약 내가 걸리면 그러면 나는 심판입니까? 죄악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병이야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겠냐. 병 걸리면 그냥 걸리는 거지. 그러지만 참 마음 기저 밑에가 그래도 걸릴만 하니까 걸렸겠지. 이런 정죄의식이 일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 조금은 있었어. 그런데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절대로 병 걸린 사람에게 심판이다, 죄값이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마음속에 병든 사람에 대하여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약해 있는데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아파 보니까 그래. 안 아파 봤으면 그런 생각 못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라도 확진자가 나올지라도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럴 사람 없어. 그렇지만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 그리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치료하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회적 이런 분위기에 내가 만약 확진자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시선이 싹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질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질병으로 알았어.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하는 말이 죄값이다. 너 저주받았다. 뭐냐? 그러면 그걸 이야기해 줘라. 그랬더니 끝까지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값이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정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들을 야단치시잖아요. 욥의 고통이 죄악의 결과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너는 죄인이고 병 안 든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병든 너만 죄인이고 건강한 나는 의인이냐?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일을 보거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거든 나를 돌아보는 기회,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니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정죄하는 계기로 삼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신천지가 하루속히 해체되게 하시고 미혹당한 불쌍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근신하였더니 내 속이 막 열불이 나더라. 좀 임금님 길은 당나귀기 그렇게 해야 속이 확 풀릴 텐데 그렇게 못하니 요즘 말로 환장하겠더라. 다윗이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니들 악한 일이라고 막 말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아라. 왜냐?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 우리의 불평, 그게 플러스 악이 된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되고 먼지 난 집에 미세먼지 풍기는 꼴 된다. 악을 조장할 뿐이다.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라. 잠잠하고 참고 있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물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불평에 집단되지 말고 기도에 집단됩시다. 기도의 신호를 자꾸 보내야 돼. 교회가 할 말이 뭐 태산같이 뭐 원래 말 많아. 할 말이 저도 넘쳐나. 그러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타 죽겠는데요. 여러분 불이 막 속이 타오르거든. 속이 상하고 타오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은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옛날 성경은 묵상할 때 그래.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이 막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불평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불타오를 때는 대귀기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대귀기절이 뭡니까? 분노가 치밀 때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을 내지 말고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 대구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면요, 내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이렇게 가라앉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두려움이 짓누를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의 말씀 이렇게 묵상해. 그러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근심에 가득 찰 때 불안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묵상해. 억울하면은 억울해. 얼마나 마음이 억울합니까? 그럴 때 너희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모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나다닐 수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끼고, 어느 목사님이 그 페이스에다 올린 게 보니까 자기는 늘 저기 산책을 가다가 덩킨 도너츠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자기가 2시간 동안 혼자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묵상하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마셨노라고 사진을 올려놨더라.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좀 민폐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요, 말씀을 들추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해지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아닐까. 자기는요 좋은 일만 했어. 골리앗 두들겨 잡아 민족을 구원했지. 사울 왕을 도와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지. 사위로서 할 일 다 했지.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쫓아오지.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고 잘한 일만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을 당했습니까? 아들이 배신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열불이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성군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 주님이 내 편이시면 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내가 사람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 그래서 다윗이 우리보다 억울한 일이 없고 근심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을 많이 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자기 삶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지금 하고 싶잖아요. 불붙잖아요. 뇌관이 아마 불붙으면 뻥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 속에 빛이 있고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의 묵상의 맛을 들여갑시다. 말씀의 묵상의 맛을 점점 생각하면서 말씀의 묵상의 맛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묵상도 두 가지 묵상이, 하나는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걸 자꾸 보면은 열불만 더 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을 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밝히시고 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4절부터 쭉 내려오면 이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시고 5절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많게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에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옵고 사람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한나이다. 인간의 본질을 주님이 보게 하시더라. 그 묵상 효과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하면 묵상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묵상의 효과, 인생의 본질을 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 때문에 묵상을 시작하지만 묵상을 시작하고 묵상으로 또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주님께서는 평강과 응답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애야 힘드냐? 힘들어요. 야, 그러면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그것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더라고. 남편이요, 속을 세겠어. 너무 힘들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훌쩍훌쩍 울고 기도했더니 딸아, 네 남편 보지 말고 날 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남편 보니까 막 못 살 것 같은데 주님의 얼굴 보니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또 숨쉬게 만들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살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고민이 들어서 일을 어쩌나 어쩌다가 저런 새끼 나가지고 그리고 걱정하는데요. 야, 날 봐라. 아들 보지 말고 날 봐라. 그래 주님 봤더니 그거 괜찮다. 내가 저를 사랑하니 너무 걱정 말아라.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항상 애야 날 봐라. 그 묵상의 효과에 날 봐라.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살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여러분,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까? 자꾸 보고 있지 마세요. 눈을 돌리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묵상하면 자꾸 주님이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은요 돼. 주님만 보면 살아. 여러분 혹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릴지라도 그것 보면 죽어. 그러나 주님 보면 살아. 그래서 자살 방지 캠페인에도요 사실 그 문구 내야 돼. 주님 보면 산다. 주님 봐야 돼.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싸우며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 일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6절이 6절. 주여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거 인생은 짧고 수고는 헛될 뿐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밑줄 그어라. 동그라미 쳐라. 도장 찍어라. 이거 절대로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다 거두어도 두고 갈 뿐이에요. 두고 가더라. 아버지 회사 위에 평생 살았는데 회사 가져가야지요. 못 가져가. 엄마 빌딩 위에 그처럼 살았는데 빌딩 못 가져가. 가져간 것 하나 없어. 그래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바쁠 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정복을 다 해도, 천하통일을 시켜도 땅 한 평 못 가져가. 대재벌로 살아도 수표 하나 못 끊어가. 그것이 인생이에요. 누구 보니까 평생을 재판하더라고. 뭘 찾아보겠다고. 헛된 일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 돈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고 플로리다에 경치 좋은 경관 좋은 집을 하나 사고. 플로리다 참 좋습니다. 가실 분 한번 가보세요. 참 플로리다 좋더라. 거기 경관 좋은 집 하나 사고 트레일러 끌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또 소프트볼도 하고 골프도 치고, 바닷가에 그 설탕 모래가요 그냥 흰색이에요. 거기에 조개 줍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법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꿈을 사지 마세요. 그 꿈을 사지 마세요.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꿈이라고 꾸지 마세요. 꿈꿀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나이 일찍 은퇴해서 그 좋은 데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것. 그러나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요, 내 요트 좀 보세요. 이거 내가 돈 벌어 장만했습니다. 아, 우리 집 얼마나 경관 좋습니까? 주님, 내 골프 스윙 폼 좀 보시겠습니까? 내가 바닷가에 주었던 이 조개 껍질 보세요. 컬렉션 좀 보세요.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다 두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낭비란 뭐냐? 이 세상에 엄청난 위대한 제목을 붙여도 세상 낙원을 꿈꾸면 낭비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그건 투자예요. 그러니까 낭비야 투자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낭비다.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생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묵상하며 항상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내 왜 그걸 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살아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낭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억울하고 황당하고 비참한 일을 만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셔. 그래서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 삶을 항상 또 세팅하고 또 다시 조율하고 또 그러도록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은 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봐라. 나와 동행해야 한다. 얘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다. 이 세상에 실패한다고 네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란다. 이 세상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난이 아니란다. 항상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확실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셔. 두 가지, 하나님 의뢰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바라봅시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러나 그 인생은 헛되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환난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줄기차게 답이 하나밖에 없어. 환난 당할 때 뭐 해요?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문제 앞에 봉착할 때 뭐 해야 돼? 부르짖으라. 고통 중에 뭐 하라? 부르짖으라. 힘들 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각자에 다 따라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실 뿐이야. 여러분, 이 세상엔 평화밖에 없는 땅은 없어. 평야도 있으면 산도 있고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어. 바다가 잔잔하겠습니까? 잔잔하다.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파도가 몰아칩니다. 궂은 날만 있겠습니까? 좋은 봄날도 있고 또 궂은 날도 옵니다. 이 세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볼 때는 저 사람은 꽃길만 걸었더니 그렇게 생각되지만 나름대로 다 인생이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남 파도가 훌륭한 뱃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중에 기도하면 훌륭한 일꾼 되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불평하면 훌륭한 일꾼이 못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신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십니까? 그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 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주의 정의와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주문이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역사가 한 바퀴씩 돈다고. 주님의 재림도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그날, 온전히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힌트가 뭐요? 너희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 이사야 62장에도 니들 기도해야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예수겔 36장도 그래야 기도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계속 기도를 요구하고 계셔요. 내가 놀라운 일들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다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면요, 우리는요 덜덜덜 떨고 살 거예요. 왜?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위대함을 다 알고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기도의 위대함이란 우리가 아는 것 천만 배 만만 배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과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치유, 실제적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뭘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온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공포에 휩쓸려 있습니다. 언제 지금 종식될지, 어떻게 해결될지 정부도 몰라, 국민도 몰라, 누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따라 일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건강, 우리 나라의 건강, 우리 교회의 건강,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건강 회복시켜서 떠나기 전에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줄기차게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복잡할 때는 서로 좀 비방하고 말하는 걸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누구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이쪽에는 이렇게. 그러지 마. 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드리는 분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는 잠잠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가다 보면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돌아보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심히도 혼란스러운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돌아보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기도할 뿐이나이다. 주여 돌아보사 이 땅을 고치시며 이 백성들을 고치시고 모든 이단 사수를 끊으시고 저들의 속한 미혹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또 주여 주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벽돌농금 참여하시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성전 소독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소독 뿌려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 방역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며 또 장기만 기추님 집사님 차녀 장요선 양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3월 14일인데 하여튼 광고는 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렵고 그러신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출발합니다. 다른 광고 있는가?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 주님 만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 앞에 마음과 믿음과 사랑 실어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얹으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라도 저들의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시고 저들을 항상 안전한 곳에 주님 두시며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번성하게 하옵소서.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꽃을 피며 열매 맺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 맺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며 인생의 형통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